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성도님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누구도 자기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보면 오는 날은 표시되어 있고 가는 날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 때에 나서 부모의 포대기 속에 쌓여서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얼굴을 마주치며 우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상이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입으로 꺼낼 때는 내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인생이 버거울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지난 날을 생각하며 참으로 소중하게 내가 인정받은 그때를 그리워하며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다른 거 다 안 보고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로 발등을 찍고 싶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 없이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고 연탄재처럼 참으로 푸석푸석해진 것이 될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이 메마를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아끼고 사모해야 합니다. 처음 마음먹고 사랑했던 그 모습은 우리 자신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10년과 대조해보면 참으로 지극히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 얘기한 그 진단, 그것이 너무 정확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93개 중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우울한 나라가 된 것은 유교를 하는 그러한 종교에서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 체면을 배웠고 자본주의에서 황금만능이라는 돈만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쁜 것만 골라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체면과 황금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압력과 경쟁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행한 사람, 불안한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늘 불안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도 그러한 생각에 가끔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힌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일 가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선언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트 하나로 조롱하듯이 표현하고 그래서 사랑이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키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물론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넘쳐서 나타낸 것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포도와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고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고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고 인간은 그 받은 것을 서로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장소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인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게 그냥 고무풍선이었다면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만을 부으셨다면 바람만을 거기다가 부르셨다면 그게 마치 식당 앞에 있는 풍선처럼 이렇게 됐겠죠. 근데 사람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풀어 넣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계획하고 머리를 쓰고 지혜를 가지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할 의지를 가지고 내일을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힘을 사랑이라는 그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오늘은 일하기 싫다라고 모든 것을 집어치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사랑이 깨졌거나 친구 간의 사랑이 깨졌거나 또한 사랑이 이탈로 인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랑이 깨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두를 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우리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사랑은 생명수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키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질 때 빚이지만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사랑을 충전했을 때 더욱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사랑을 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어떻길래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우리 가슴속에 있는 그 사랑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많이 일그러지고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못 쓰게 될 정도로 고장이 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6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우리의 사랑은 처음 모태에서 받은 그러한 사랑에서 지금처럼 모두 망가지고 일그러진 채로 우리가 이걸 사랑이라고 들고 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순물, 오래 참지 못하는 불순물,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럽지 못하면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면 역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하고 자랑하고 다니면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 앞에서 교만하고 잘난 체하면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막대하는 무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으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사랑이 이러한 악들로 인해서
이러한 불순물로 인해서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것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번잡스럽고 불편하고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사랑을 우리는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색시 새 신랑일 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기대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치료하고 고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가슴에 녹슬어버린 이 사랑을, 망가진 이 사랑을 고쳐야, 또한 녹슨 사랑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 봅니다. 옛날에 오늘 같은 설 명절이 되면 담 밑에 아줌마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녹그릇을 꺼내서 지프로 여러 수세미로 닦습니다. 약품을 해서 하루 종일 그 파랗게 녹슨 녹그릇을 닦으면 저녁 때 되면 그 녹그릇이 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녹그릇이 됩니다. 그 녹그릇에 미역국을 끓여 먹은 날이 바로 오늘 제 생일입니다.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죠? 그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망가진 사랑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계속 가슴 속에 가시로 남아 내 가슴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고 이러한 기쁜 날이 없도록 그런 모든 사랑의 상처들을 지워나가서 내 자신이 크고 씩씩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늘 보살피고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코를 흘리고 살아가다 보니 때 벗기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고 온통 때가 새카맣게 꼈는데 어머님이 데려다가 때를 벗기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때 벗기는 게 참 싫었어요. 벗기는 게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그렇죠. 엄마가 저 정도 내놔라 해서 하면은 양쪽 색깔이 달라요. 한쪽은 하얗고 그러니까 자주 닦아야지 하면서 닦는데 그 때가 언제 끼었을까요? 일시에 낀 것이 아니죠. 매일 놀고 안 닦고 자고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내 손이 그렇게 더러워진 것이죠. 더러워진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 때가 내 피부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벗겨내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를 그때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미 일부가 되어버린 그 때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와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학교에 제출 서류에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양식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누가 나에게 묻든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시초가 되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을 때 이 10가지 때를 내 스스로 베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껴낼 때 나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포렇게 녹슬었던 내 잔이 미역국을 먹을 만큼 깨끗한 잔이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정말 겉모습과 속이 정금같이 환하게 빛나게 돼서 아름다운 새 것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큰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기쁨과 능력으로 이기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